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내어 쫓긴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그가 부른 여호와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엘. 여호와.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창조자 또 만물의 주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자,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3절에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갈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이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엘로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다, 바라보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7장 1절도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였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 지금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낳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나이
늙을 때까지 결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고, 또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자한 겁니다. 자기의 그 상속자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레 역시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자식을 낳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자,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을 때는 인간의 나이로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90세여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너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네가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고 사라가 이미 태가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로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광야에서 사레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 이름 말고도 엘
엘ion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부른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엘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엘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 따라보세요. 엘올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엘ion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